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홀로 사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가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바울이 여기 말하는 내용을 보면 혼자 사는 것에 더 방점을 찍고 있지 않나 그런 분위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결혼을 하는 것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도 내가 편하게 살고 싶고 나 그냥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고 그것이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바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한 가정도 또 혼자 사는 사람도 그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죠.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사는 삶도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것 때문에 혼자 산다고 한다면 유익한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1절과 2절,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 갈등이 그리고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그 지역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극단적으로 흐르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철저하게 육체적 욕망을 제어하고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정말로 영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초점을 영혼에만 두고 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가게 된 것이죠.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아주 음란한 생활들이 곳곳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거기에서 아주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 정욕을 피하기 위하여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결혼 제도를 잘 수용하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인데 부부 관계에서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적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런 성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히려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음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음행의 문제는 성적인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될 것은 성은 결코 잘못된 것이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굉장히 훌륭한 특권, 좋은 특권인데 그것은 부부 관계에서만, 합법적인 부부 관계에서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었다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제는 하나가 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있는데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분방하지 말라.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분방하는 것 옳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분방하는 경우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빠뜨리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우자가 시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은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내는 아내로서의 부부의 하나됨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7절에서 할 수만 있으면 나와 같이 혼자 살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혼자 살았거든요. 결혼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뜻 가운데에 흔히 말하는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은사를 받아서 혼자 사는 시대가 아니죠. 혼자 사는 사람 많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데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까지 다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큰 틀에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그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가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복음에 매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은사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바울과 같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퍼센트로 보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정말 일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독신자들을 또 우리가 귀하게 여기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부부가 힘을 합하여서 또 온 가정이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또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것 또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결혼하지 않고 또 과부가 되어 혼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정말 복음을 위한 헌신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혼자 사는 것도 귀하다는 거죠. 그러나 정욕에 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우게 될 것 같으면 결혼을 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혼한 그러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서 쓰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한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아멘. 어쩌다가 상황이 발생해서 이혼한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인생 홀로 사는 것도 귀하다 하는 거예요. 그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주시는 기회 가운데 화합할 수 있으면 화합하는 것도 아름답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가정은 한 사람은 믿는데 한 사람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믿는데 아내가 믿지 않는다든지 아내가 믿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 사실 가치가 다른 거잖아요.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참고 기다리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인내를 통해서 나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남편인 아내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편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인내가 정말 귀한 그러한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더 이상 살기 힘들다. 물론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한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남편이나 아내와 주께로 돌아와서 함께 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사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욕망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홀로 살든지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결혼을 통하여서 함께 살든지 그 삶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의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또 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 이 많은 사람들이 홀로 살아가는 시대지 않습니까? 이때에 그 목적과 그 내용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홀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떠한 형태이든지 받은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 제도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또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왜 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주님 뜻에 따라 잘 가꾸어가게 하시고 만들어가게 하시고 부부가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아니하므로 주님 앞에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결혼에 대해서, 또 우리 이미 결혼한 부부들은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은사를 받아서 그런가, 그렇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이 시대의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지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영남 장로님 어제 심장 시술을 하고 이제 오늘 퇴원하게 될 터인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또 소망하고 우리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 기간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든지 또한 어디서 살든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그 중심을 늘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홀로 사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아서 아담과 또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귀한 결혼 제도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결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뜻을 이루고 또 내 욕망을 이루는 그러한 결혼이나 부부 관계가 아니라 아름다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이 시대에 건강한 부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며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편리에 의해서 또 자기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결혼을 기피하거나 하나님 아버지여 홀로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선택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되, 특별히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